13절,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많이 다룬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시록을 한번 끝까지 떼는 입장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여섯 번째 천사를 말하려면 다섯 번째 천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한번 볼까요? 9장인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갈 황충에게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3절 한번 보세요. 무제경을 여니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이 어제 한 건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갈한테 물리면 엄청 쏩니다. 이게 5절 보세요. 5절 끝에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사람 온몸이 막 불에 쏘인 것 같은 막 콕콕콕 온몸이 콕콕지는. 그리고 증상이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요 띵글띵글 굴러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전갈에 쏘이는 게 무섭습니다. 막 몸이 붓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고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심한 고통만 당하는 거. 약을 먹어도 안 돼. 이거는 영적인 거라. 그렇죠? 약을 먹어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5달 동안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일찍 뭐 1달, 2달이 아니라 무조건 5달 동안 고통만 받아. 5달이 딱 지나가면 싹 사라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 고통만 준다고요? 회개를 위한 거라거든요.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어서 지금 바로 5달 동안 회개의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합니까? 5달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가 그 다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죠. 이거는요 5달이 아니라 이거는 1시간 동안이죠. 연, 월, 일, 시. 예를 들어 지금 11시 46분인데 1시간 동안 이러기 분이 없으니까 시하면 1시간 동안이라고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사람 3분의 1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1시간 동안 가버리는 거야. 왜 기회가 없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이미 5개월 동안 기회를 주었거든요. 전 세계에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5달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때 5달 동안 누구는 안 아프다고요? 누구는 피해가는 재앙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인침받은 자들은 이 종갈에 쏘는 고통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활동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가요 활동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는요 예배하는 자들도 코로나도 막 걸렸습니다. 그죠? 막 집회하다가 코로나 걸리고
여기저기 보세요. 우리도 막 집회하다가 막 왕창 안수하고 집회하다가 막 코로나 걸리고, 뭐 예배하는 자들도, 성령 충만한 자들도 이 바이러스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격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능력 있는 종들도 막 갔던 게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예배자도 안 가리고 막 덮쳤어.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코로나죠. 근데 이 다섯 번째 나팔지향의 특징은요, 충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절대 못 건드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멘. 대환란의 특징이 뭐라고요? 대환란의 특징은, 대환란은 무조건 우리가 더, 동굴이면 동굴, 교회면 교회, 집이면 집, 그 상황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도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혼자 도피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막 무리 지어서 도피할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도피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피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도요, 하나님이 200~300만 명을 도피시켰던 곳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41번을 옮겨가면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뭐 도피라는 단어보다는 계속 이동시켰던 건데, 하여튼 거기가 광야였어요. 그렇죠? 적의 공격을 별로 받지 않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딱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곳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을 도피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환란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광야의 특징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아마 들판에 광야니까 이런 풀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 뭐 지엄 열매 같은 거, 가나안 땅에 광야에 흔히 있는 지엄 열매 나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말하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그걸요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엄나무 열매를. 성경에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메뚜기도 하루부고 지엄나무 열매도 하루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충분히 메뚜기가 아니고 그건 지엄나무 열매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게 맞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잡으러 기도하는 사람이 쫓아다녔을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메뚜기 잡기가 하여튼 쉽지도 않은 건데, 흔히 그 광야에 흔히 가나안 땅에 많은 게 지엄나무 열매라, 이게 가난한 자들의 최후 양식이었어요. 말리면 아주 달콤한 열매입니다. 이걸 아마 양식으로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기 기독인들은 지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시대적 배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누구만 기대합니까?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광야죠. 절대로 광야가 나쁜 게 아닙니다.